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복되고 귀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주님 앞에 나아가 보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드립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임재 앞에 경배해
살아계신 하나님,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 찾아오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이 드리는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감사를 받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따뜻한 보살핌과 인도함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거룩하고 복된 날 가벼운 발걸음으로 기쁜 모습으로 감사함으로 담대히 주 앞에 나왔습니다. 만물이 푸르름을 더해가는 이 계절에 주님의 놀라운 창조물들을 보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주의 백성들을 안위하시고 우리들의 삶에 늘 동행하시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켜주시는 주님을 이 시간 두 손들어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무엇이란데 주님께서 저희들을 태초부터 작정하시고 어머니의 복 중에서 택정하셔서 구원을 베푸시고 시카고 땅 사랑의 교회 권속들로 한데 묶어주셔서 교회 천국을 이루어 나가게 창조주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오니 그 은혜를 무엇으로 갚으리까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붓고 살아계신 주 앞에 예배드릴 때에 주의 거룩한 은혜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우리의 허물과 죄악된 모습들이 씻겨 나가게 하시며 예배드린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과 교통이 있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만지심과 안수하심으로 말미암아 병들고 상처받은 영혼들이 치유받는 역사가 예배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상한 자를 고치시고 상처를 싸매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두 분 집사님의 큰 수술이 진행된다고 하오니 하나님이여 저들에게 긍휼을 베푸사 깨끗한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정의 달로 지키는 5월 둘째 주 마더스데이 어머니 주일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의 가정들이 어버이를 중심으로 회복되고 성숙되어 우리 모두 가정천국을 이루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의 권속들의 가정마다 주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시사 때마다 일마다 찬양과 감사가 터져나오게 하시고 가정에 틈타는 사단의 세력들을 믿음으로 물리쳐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와 성도들을 특별히 사랑하시는 주님, 금년 초에 이어 7월에도 도미니카 공화국 단기 선교의 길을 또한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잘 준비해서 큰 은혜와 도전, 열매 맺는 귀한 믿음의 여정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 중심에 있는 귀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주님, 우리 심령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기쁨으로 화답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세우신 목사님께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함께하사 선포되는 말씀에 힘과 능력이 있어 잠자는 심령들이 깨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정성껏 준비하여 드린 예물을 기뻐 연락하옵시며 드리는 손길들을 축복하옵시며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사랑의 권속들이 주 앞에 나와 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저 왔다 그저 가는 자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우리의 헌신과 기도와 찬송과 봉헌과 말씀으로 온전히 예배 드릴 때에 기뻐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풍성히 나리워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올 때에 믿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 128편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명에 따라 사는 사람은 그 어느 누구나 복을 받는다. 내 손으로 일한 만큼 내가 먹으니 이것이 복이요 은혜이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와 같고 내 상에 둘러앉은 내 아이들은 올리브 나무의 묘목과도 같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와 같이 복을 받는다. 주님께서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내리시기를 빈다. 평생토록 너는 예루살렘이 받은 은총을 보면서 살게 될 것이다. 아들, 딸, 손자, 손녀 보면서 오래오래 살 것이다. 이스라엘의 평화가 깃들기를. 아멘.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귀하고 즐겁고 또 참 사랑이 넘치는 어머니 주일 맞이하여 주님 앞에 엎드려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어머니들, 우리의 모든 여성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참으로 그들이 이때까지 흘린 눈물, 땀방울, 쏟아부었던 기도의 모든 하소연들을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주님의 은혜의 샘물로 참으로 갚아주시며 응답하여 주시는 크고 복된 나날들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복된 가정을 향한 주님의 말씀 우리가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귀와 온 영을 열어서 주께서 허락하시는 그 축복이 우리의 온 가정 위에, 우리 어머니들 위에 한량없이 부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복 중에 복의 근원이 되시며 복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 주의 사랑 안에 거하고자 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주 안에 머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요,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다라고 하는 그런 표제가 붙어 있는 몇 가지의 시편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보면 오늘 내용은 그냥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올라가는 그런 내용보다는 한 가족이 손을 붙잡고 올라가면서 부르는 찬송, 그런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오늘 시편은요, 아주 특징이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이런 어떤 한 챕터 중에서 가장 복이라고 하는 말이 제일 많이 나오는 그러한 챕터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것도 보면 매 절마다 그렇죠? 복을 내리기를 빕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복 받습니다. 이런 복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마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들께서 가장 마음에 큰 소원 중에 하나가 있다면 뭐 자기를 위한 소원도 크겠지만 어떤 것보다도 가정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복을 비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정말로 감람나무의 그 올리브 기름의 흐름과 같이 우리 모든 자녀들 위에, 우리 가정 위에 부어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가장 큰 소원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오늘 말씀은요, 그러한 우리 어머니들의 소원과 마음, 그런 바램들을 담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하시는 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들 복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와 축복이 어떤 것인지 오늘은 그냥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좀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 1절과 4절에 보면 주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가정이 되기를 주님께서 소원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복 빌어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1절과 4절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명에 따라 사는 사람은 그 어느 누구나 복을 받는다. 4절,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와 같이
복을 받는다. 여러분, 세상에서 복이라고 하는 것, 특히 오복이 있다, 뭐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렇죠? 오복, 5가지의 복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5가지의 복의 이 원래의 원천은 이 사서삼경에 보면 서경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서 홍범편에 보면 5가지의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하나는 수라고 하는 것은 장수를 이야기합니다. 오래 사는 것을 이야기해요. 두 번째 복은 재물이 많은 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강령입니다. 강령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서울에 가도 이 경복궁에 가면 강령전이라고 하는 게 있기는 하지만 이 강령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건강입니다. 건강의 복. 네 번째는 어떤 복이냐면 유호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내가 이제 나한테 너무 많아. 그래서 이제 넘쳐.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이 지경이 되어지는 것을 유호덕의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 고종명입니다. 고종명. 이게 뭐냐면 늙어서 그냥 편하게 죽는 걸 이야기해요. 편하게 죽는 거. 편한 죽음. 질병이나 어떤 그런 것 없이 옛날에는 질병, 오늘날도 질병이 많지만은 그렇죠. 옛날에는 더 했죠. 한 번 큰 병에 걸리면 웬만해서는 손 쓰지 못하고 그냥 죽어나가고 그 다음에 또 호환마마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 어떤 짐승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 가지고 목숨을 잃는 그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이래서 질병이나 고통, 사고 없이 편안한 죽음을 맞이하는 이 운, 편안한 죽음을 맞이하는 운, 이것을 5번째 고종명의 복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요. 우리에게도 이런 복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도 흔히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복들이죠. 그래서 오늘날에 또 많은 사람들이 너무 힘들지 않고 고통당하지 아니하고 자녀들에게 배기치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복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들도 많이 하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런 것들도 중요한 복이긴 하지만은 그런데 이러한 복보다 더 중요한, 더 소중한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예요?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즉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길을 따라 사는 것이 정말로 복 중의 복이다. 왜 그것이 복 중의 복입니까?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 되시기 때문이죠. 주님이 우리의 진리의 길이 되시기, 빛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이죠.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을 경외하며 그 주님과 함께하며 그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아까 이야기했던 5가지의 복, 이 모든 복의 근원을 다 붙잡는 거니까. 그렇죠? 이 5가지의 복이 떡고물이라고 그런다면 하나님은 뭐예요? 떡을 만드시는 분이시고 떡을 주시는 분이시고 떡의 주인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요, 물론 우리들이 예배하고 찬송하고 이런 것이지만은, 근데 우리가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어떤 순간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딱 붙들고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매달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가정들이 물론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 있고 참으로 형편들이 다 다르겠지만은 우리가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 모든 가정들이, 가족들이, 우리 모든 아들, 딸, 손자, 손주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정말로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붙드는 그러한 우리 가정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야 뭐가 필요하니? 야 그래 내 돈 보내줄게. 이것도 필요하지만 야 그렇게 그렇구나 그런 어려움이 있구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보지 않을래?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해보자. 뭐 말을 듣든 안 듣든 뭐 그게 걔네들이 그것을 얼마나 신빙성이 있게 얼마나 깊이 알아듣든 말든 같이 한번 기도할게. 이 할아비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마. 할머니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엄마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그렇게 우리가 하는 것이죠.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막 그냥 자고 막 졸려가지고 힘들어하고 있는 애를 깨배가지고 이놈의 새끼 안 일어나나 지금 이 예배들을 가정 예배 드려야 되는데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그렇죠. 그냥 이것이 우리들의 말이 되어야죠. 어떤 일을 당할 때, 어떤 결정을 할 때, 그래 우리 같이 기도해보자. 내가 너기 위해서 기도할게.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있는, 어려워하고 있는 자녀들을 보면서 같이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아빠는 내가 너를 위해서 뭐 도와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우리가 뭐 도와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실질적으로.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을 꼭 알기를 원해. 너도 같이 기도하자. 우리가 이렇게 온 가정이, 그렇죠? 주님을 이렇게 경외하고, 주님을 이렇게 신뢰하고, 주님을 이렇게 바라보고, 주님을 이렇게 높이는 이런 가정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을 얻는 은혜의 가정이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라는 것이 뭡니까? 단순하게 오늘 큐티를 했는데 무엇을 적용해야 할까? 그것뿐만이 아니라요. 크게 보면 뭐예요?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치관을 이야기해요. 무엇을 하나 결정할 때 어디에 이게 나에게 어떤 큰 이익을 줄까? 이게 내가 이렇게 따라가는 것이 편한가? 이렇게 가는 것이 나에게 덜 힘든가? 그것을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따라 결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일까? 어떤 길이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길일까? 예수님이라면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실까? 이거죠.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자녀들이 어떤 앞으로 사업을 놓고 또는 아니면 손주들이 어떤 진로를 놓고서 고민하고 참으로 여러 가지로 결정하려고 그렇게 기도할 때, 그럼 우리 다른 것보다 예수님이 지금 너의 상황이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 무엇을 결정할 것 같아? 어떤 길을 선택할 것 같아? 하나님이 너에게 진짜 원하시는 게 뭘까? 그냥 편한 거 말고, 돈 많이 버는 거 말고, 진짜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어떤 길을 선택하면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나와 나 안에 넘칠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니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손주와 손녀들에게 그것을 우리가 함께 보여주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명을 따라 살아가는, 그래야 해서 하루하루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이 완벽하지 않고 완전하지 않겠지만은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의 입술에서 점점 더 많이 자녀들이, 손주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에게 뭐 이거 좀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라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함께 기도해 주세요. 함께, 나와 함께 할아버지 좀 금식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물론 할아버지들 함부로 금식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까지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로 바라기는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따라가는 우리 모든 복된 가정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뭡니까? 2절에 보니까 성실한 수고를 축복해 주시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2절에 보면 내 손으로 일한 만큼 내가 먹으니 이것이 복이요 은혜이다. 그렇죠? 내 손으로 일한 만큼 내가 먹으니 이것이 복이요 은혜다. 여기에서는 몇 가지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우리의 모든 이 식구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자기 손으로 일하는 가정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 손으로 일하는 가정, 자기 손으로 수고하는 가정, 게으르지 아니하고 그냥 뭐라 그럴까요? 이 헛된 꿈을 꾸지 아니하고 그저 나에게 주신 것 작은 거라도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맡겨주신 작은 것 가지고 그냥 성실하게 거기에 기뻐하며 거기에 만족하며 거기에 자족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지고 정말로 감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땀 하나하나를 흘려가면서 일하는 것이야말로 복 중의 복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뭐예요? 그것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땀 흘림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땀 흘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품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는 것이죠. 내 손으로 일한 만큼, 이건 무슨 말입니까? 헛된 꿈 꾸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어떻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실 때도 얼마치를 내려주셨어요? 이틀치도 아닙니다. 딱 하루치. 딱 하루치. 그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살아가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너무 많은 것에 우리들은 오늘날 너무 거기에 우리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쏠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부자처럼 창고를 짓고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 어리석은 부자들처럼 가옥에 가옥을 연하고 집을 또 사고 밭을 사고 양을 사고 그런데 많이 가진 것이 축복이 아니라 뭐가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부가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는 재물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그 집이 축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저 욕심에 의해 그저 절제되어지지 아니하는 그러한 어떤 탐욕에 의해 때로는 두려움 때문에 내가 이거 이만큼 채워놓지 않으면 이만큼 내가 쌓아놓지 않으면 내 앞날이 어떻게 될까? 이 두려움 때문에
이 두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내 손으로 인한 만큼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에 안심하지 못하도록 만들죠. 그래서 계속 짓눌려 사는 거죠. 계속해서 충분한데도 그 충분함을 알지 못하고, 참 그런 사람들 많더라고요, 의외로. 그 충분한데도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뭐 더 없을까? 더 없을까? 더 없을까?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돌이켜보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하나님께서 충분히 주시는 내 손으로 인할 만큼 먹을 수 있는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는 그 일상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고, 어떤 경우에는 욕심에 이끌리고 어떤 경우에는 염려와 두려움에 이끌려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일상의 복, 일용할 양식의 복, 하루치의 만나의 복을 알지 못한 채, 누리지 못한 채 계속하여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 사는, 그것이야말로 정말로 어리석음 중에 어리석음이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손으로 일한 만큼 너가 먹을 수 있도록 내가 너의 그늘이 되어지기를 원한다. 내가 너의 복이 되어지기를 원한다. 내가 너의 은혜가 되어주기를 원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만나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구름 기둥의 그늘을, 불 기둥의 그 따스함을 우리 모두가 매일마다 누리며 하나님 앞 은혜 안에서 하루하루 오늘도 주님, 내가 힘써 수고했습니다. 주님, 내 삶을 기름 부어주소서. 주님, 내가 오늘 하루도 정말로 내 힘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좌우로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오늘 이 하루를 정말로 성실하게 달려갔습니다. 이제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나의 곳간에 기름을 부어주소서. 나의 곳간에, 나의 이 쌀독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그 기도를 통하여서 그 가정에 쌀이 떨어지지 아니하게 한 것처럼, 주여, 우리의 가정에도 쌀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내 손으로 일한 만큼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소서. 우리 모두 이렇게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일용할 양식의 은혜를 다 누리는 모든 가정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 번째가 축복이 무엇입니까? 3절에 보니까, 3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와 같고 내 상에 둘러앉은 내 아이들은 올리브 나무의 묘목과도 같다. 뭐예요? 식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식구 정말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거죠. 축복. 우리의 일터가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듯이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입니다. 대단하지 않아도, 우리 옆에 있는 배우자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어도, 우리의 자녀들이 아주 특출한 아이들이 아니더라도, 그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짝 지어주신 가정이구나. 내가 선택한 짝이 아니라, 웃자다 보니까 만난 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예요? 보내어주신 짝이다.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하나님께서 짝지어주신, 세상 말로 이야기하면 운명적 만남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어주신 나에게 딱 맞는
내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기를 원해요. 옆에 보시면서 쟤는 또 오늘따라 왜 저렇게 잔소리가 많냐? 잔소리 많은 것도 축복입니다. 잔소리 안 하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 아유, 정막강산. 제가 이번에 제 아내하고 둘째 아이 이 건강 문제로 한국에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큰 아이도 이제는 따로 나가 살고. 와. 제가 처음 느꼈어요. 딱 혼자 있는. 그리고 그날부터 제가 독한 약을 먹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용하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슬프더라고요. 저는 옛날에 이 교도소에서 독방 수감하는 게 형벌 중에 아주 큰 형벌이라고 하는 건 이해가 안 됐어요. 독방? 와, 얼마나 좋아. 혼자 있으면. 그런데, 독방이 진짜 무서운 형벌일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좀 지지고 볶고 싸우더라도 옆에 나에게 대해서 관심을 주고 있는 배우자가 있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때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아니하는 자녀들, 그 자녀들이 있어도 그 자녀들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얼마나 해주느냐. 오늘 혹시라도 어머니 주일날 혹시 내 남편 다른 집 보니까 다른 집은 꽃도 막 이렇게 대충이 아니고 막 아주 그냥 이 꽃집에 가가지고 포장도 이쁘게 해가지고 주고 그다음에 어떤 집은 이런 선물도 받고 가방도 받았네. 그런 거 가지고 하지 마시고. 어떤 집은 애들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엄마 이거 드세요 이렇게 해서 스크램블도 만들어주고, 근데 저놈의 시계는 아직도 TV 자고 있고 그런 거 가지고 하지 마시고. 그렇죠? 물론 그것도 우리에게 주는 큰 즐거움이고 축복이지만은요. 그렇죠? 정말로 함께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아이고, 그렇죠. 죄송해요. 혹시라도 빈 자리가 있는 가정들이 있으니까 참 이런 설교하는 것들이 쉽지는 않지만은, 그렇죠. 그래도 남아있는 가정이, 남아있는 식구가 있다라고 하는 자체가 우리에게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입니다. 오늘 말씀은 딴 게 아닙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포도나무와 같고 올리브나무의 묘목과 같고, 이것은 이 당시에 정말로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아주 정말로 아름다운 축복의 하나의 상징들이거든요. 누가 포도나무와 같고 누가 올리브나무의 묘목과 같습니까?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 내 상에 둘러앉아 있는 내 아이들. 우리 모두가 다른 것 보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어주신 나의 이 가정, 나의 이 가족, 나의 이 사람, 나의 이 아내, 나의 이 남편, 나의 이 아들, 딸들, 손자, 손녀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기쁨이요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늘 기억하며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인 나의 가장 큰 기쁨이요 즐거움인 우리의
가족들을 바라보며 함께 기뻐하고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이 집이 홀어머니 밑에 이제 외아들이 있는 집에 시집을 갔어요. 근데 이 남편이 엄마로부터 독립을 못한 겁니다. 정서적으로, 관계적으로 독립을 못한 거예요. 나중에 이제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를 놓고 이 할머니가 이 아이를 갖다가 그냥 엄마를 제쳐두고 막 그냥 끼고 사는 겁니다. 나중에는 결국에는 너무나도 그게 심해서 결국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심지어는 아이도 두고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까지 몰려버렸어요. 그리고 여러 이제 세월들이 흐르면서 나중에는 결국 그 손녀와 할아버지 사이에도 문제가 생기게 되고, 나중에 이제 그 남편과 엄마 사이에도 여러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래서 결국 그 딸아이가 이제 엄마에게 오게 됩니다. 엄마에게 오지만은 엄마는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동안 잃어버렸던 세월을 이 딸아이와 함께 뭐든 하고 싶어서 정말로 다 주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러더라고요. 손주, 손녀들이 멀리 있다가 집에 오면 하루 이틀은 좋지만은 사흘 나흘째 되면 언제 가나 이런 생각이 든다도. 왜냐하면 그게 정상이죠. 근데 이제 이 엄마도 이제 그게 참 마음속이 상한 거예요. 사랑만 해도 모자라는 시간인데, 근데 뭐 어떻게 그게 좋은 시간만 있겠어요.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고 또 그렇죠. 이제 그것 때문에 좀 속이 상해가지고 정말로 쏟아 부어줘도 아까운 시간인데 그렇지 못한 자기 자신이 정말로 내가 문제인가? 나에게 이렇게 사랑이 없나?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롭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상담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거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365일 24시간 자식이 이뻐 보이는 거 그거 비정상입니다.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 중에 그렇지 못합니다. 아무리 자녀가 사랑스럽죠. 하지만 뭐예요? 모든 부모와 자식들이 깊이 사랑하고 또 어떻게 깊이 미워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죠. 우리의 사랑 안에는 깊이 사랑하는 것도 있고 깊이 삐지고 깊이 미워하고 깊이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냥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그런 것들이 다 있다라는 거죠. 그게 보통이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도 그렇죠? 안도감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래. 내가 특별히 잘못된 게 아니구나. 내가 문제가 아니구나. 매일이 즐겁지 않아도 매 순간이 항상 막 사랑이 막 되지 않아도 내 딸아이가 지금 내 옆에 있다라고 하는 것, 내 딸아이가 지금 나와 함께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이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 어머니들, 우리 아버지들도 다 마찬가지죠. 자녀들에 대해서 어떤 때는 아마 다 상처가 있을 거예요. 어떤 상처입니까? 더 잘해줬어야 되는데.
왜 나는 이것밖에 못했지?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아까 첫 번째 복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의 명을 따라 사는 거다 그랬는데, 아이고, 내 자녀를 보니까 별로 믿음도 없는 것 같고, 그런 거 볼 때마다 결국 누구 탓해요? 부모 탓하죠. 내가 뭐 잘못했나? 내가 뭔가 문제인가? 여러분, 물론 뭐 우리들이 그러한 어떤 이 아픔들이 있긴 하지만은, 그러나 그 아픔 거기에만 매몰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즐거움이 있잖아요. 축복이 있잖아요. 은혜가 있잖아요. 함께 지금 여전히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것을 붙들고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또 즐거움을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제가 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면요, 어느 교회의 어떤 목자가 이런 간증을 했어요. 이 자매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매였습니다. 그런데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됐고, 그리고 정말로 그 복음의 기쁨과 그 복음의 능력이 이 자매를 확 사로잡아가지고요, 목자가 되어 이 예수를 믿은 지 불과 1년 만에 목자까지 됐어요. 목자까지. 세례도 받고 목자까지. 와,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근데 목자를 하면서 정말로 탁월한 목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아픔이 생긴 거예요. 상처가 생겼습니다. 뭐냐면 예수를 믿지 않고 돌아가신 자기 부모님 때문에, 예수를 믿지 못하고 돌아가신 자기 부모님이 생각이 나요. 자기는 목자로서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수많은 사람의 영혼을 갖다가 구원하고 세례를 받게 하고 또 그들을 목자가 되게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정작 자기 부모님은 예수를 못 믿어. 돌아가신 거예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은 안 그렇겠습니까? 한동안 이 자매가 너무 고통스럽고 때로는 자신의 믿음마저도 무너지는 그런 어떤 상황을 갖다가 경험하고, 하나님의 앞에서 이 문제를 근데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이미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해결할 수도 없는 문제를 붙들고 막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계속해서 고민하면서 발부둥 치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누구든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무슨 의미냐면은 손에 쟁기를 잡고 소가 이끄는 대로 이렇게 땅을 갈고 가잖아요. 근데 똑바로 가야 되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똑바르지 않고 삐뚤한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이 사람이 취해야 되는 선택인 거죠. 왜 저렇게 비틀비틀거렸을까? 저래가지고 어떻게 씨앗을 심지? 아이고, 이번에 농사 망했네. 막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뒤에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라는 거죠. 뒤에 있는 문제로 뒷걸음질 치지 말라라는 거죠. 아무리 고민하고 발부둥 친다 해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붙들고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지금 내가 살아가야 되는 이 삶마저도 제대로 살지 못하고 앞으로 가야 되는 나의 미래조차도 이 과거에 매여가지고 이 과거 때문에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그냥 주저앉아가지고 우왕좌왕하지 말라라는 거죠. 이미 지나온 일항은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다시 소를 갖다가 제대로 정렬하고 똑바로 쟁기를 붙들고 똑바로 앞을 향하여서 쟁기질을 계속하는 겁니다. 이 자매가, 이 목자님이 그때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지나온 뒤는 내가 이제는 돌아보지 않아야지. 내가 해결할 수도 없는 문제를 붙들고 내가 전전긍긍하며 지금 나의 삶을 망가뜨리지 말아야지.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그 미래를 또다시 비틀거리게 하지 말아야지. 지금부터 앞으로라도 똑바로 살아가야지. 똑바로 걸어가야지. 뒤에 있는 것은 주님께서 하실 일이지. 내 일이 아니지. 여러분, 상처 없는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픔과 아쉬움이 없는 우리 어머니들, 우리 아버지들, 우리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과거를 해결하는 문제도 중요하겠지만 과거가 우리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상처가, 과거의 아쉬움이, 과거에 못다한 것이 지금 우리가 누려야 되는 사랑을, 지금 우리가 만들어가야 되는 그 사랑을, 지금 우리가 함께 일구어 가야 되는 우리의 이 미래를 또다시 과거처럼 삐뚤삐뚤거리도록 만들지 않기를 우리가 기도합니다. 비뚤어져 있는 그 지나온 일항에도 길을 돌아보면 싹이 나 있고 열매가 맺어져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은 하나님의 일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실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나에게 맡겨진,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의 가정, 우리의 배우자, 우리의 자녀들을 오늘 말씀처럼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함께 주를 경외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랑하고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상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현재의 삶을 정말로 소중히 여기고 이 현재의 삶에서 내 손으로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하고 일구어 나가고 계속해서 쟁기질을 하며 우리의 안방에 놓여 있는 우리의 아내와 나의 배우자를, 우리의 상에 둘러앉아 있는 우리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들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들을 축복하며 그들과 함께 주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귀하고 복된 가정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그러한 가정이 되어지기를, 그러한 우리 모든 축복된 하나님의 복된 가정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요,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허락하신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의 배우자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기쁨이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주님, 이때까지 우리의 땀과 수고 주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들이 때로는 참 지혜롭지 못해서 가정을 일군다 그러면서도 삐뚤삐뚤 거리면서 엉뚱한 방향으로 이리저리 참으로 쟁기질을 해서 똑바르지 못한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상처가 있고 배우자에게도 상처가 있고 자녀들에게도 상처가 있고, 주님, 우리의 모든 과거, 우리의 모든 상처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덮어주시고 주님께서 참으로 안아주시고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이제 우리들이 다시 쟁기를 손에 꽉 붙들고 오직 주를 경외하며 주님의 말씀이 이끄는 대로 우리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 이제 똑바로 쟁기질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앞날은, 우리의 미래는 이전보다도 더 올바른 길을 걸어가게 하소서. 이전보다 더 넘치는 축복과 은혜와 기쁨과 즐거움과 평화가 넘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 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어머니, 사랑하는 할머니들, 이 어머니 날을 맞이하여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들의 수고와 눈물을 주님께서 닦아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혹여라도 있는 아쉬움과 아픔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눈물의 기도, 하나님 앞으로 정말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들이 맺어지는 은혜의 축복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주신 귀한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 하루하루 한날 한날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를 경외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믿고 따르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슨 일 있을 때마다 주님께 엎드려 구하는 우리 모든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편함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수고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그 수고의 결실들을 충분히 먹고 마실 수 있도록 그 은혜로 보호하며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욕심 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하루하루 주와 함께 열심히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능력 달란트를 가지고 섬겨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상에 둘러앉아 있는 온 가족, 온 식구야말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기쁨이요 가장 큰 행복이요 가장 큰 사랑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 서로 존귀 여기며 서로 존중하며 서로 기뻐하며 서로 하나님 감사하며 서로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며 서로의 수고에 대하여서 격려하며 축복하며 기뻐하는 온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에서는 서로를 향한 사랑과 즐거움, 사랑과 감사가 넘치는 입술들만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어머니 주일 맞이하여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 특별히 우리 어머니들을 향하여 아내들을 향하여서 정말로 온 마음을 담아 함께 사랑을 전하고 감사를 전하고 정말로 그들의 수고와 희생에 대하여 마음을 담아 축복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 귀하고 복된 우리 하나님의 축복받은 온 가정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며 우리의 가정을 사랑으로 함께 붙들어 주시는 그 긍휼하심과 은총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하고 복된 가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아름답고 소중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 우리의 아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하고 복된 우리의 온 가정을 이제 주님의 말씀 따라
오직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일상을 축복하심을 믿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가정,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소중한 축복임을 믿고 이제 하루하루 함께 사랑 안에서 즐거워하고 함께 사랑 안에서 감사하고 함께 사랑 안에서 존귀히 여기고 함께 사랑 안에서 격려하며 살아가기로 오늘도 주님 이 말씀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주님을 우러러 바라보는 우리 모든 사랑의 교회 온 교우들과 온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